얼마 전에 어머님하고 영화를 한 편 보러 갔습니다. 어떤 영화였냐면 할머니하고 어떤 외손녀가 주인공 그런 영화였어요. 거기서 그 할머니가 이 외손녀를 앉혀놓고 이런 그 대사를 하는데 옆에 계신 어머니가 막 펑펑 막 울었습니다. 어떤 대사였냐면 이 손녀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네 편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세상은 살만하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네 편 들어줄 테니까 너는 한번 마음껏 살아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영화에서 대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내 편 들어줄 사람 하나만 있으면 세상 살만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토록 우리 편이 되어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좀 의아하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시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또 물론 우리 편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라고는 이야기하시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의 든든한 편이 되어줄게, 마음껏 해보렴 하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편이 아니시라고 하는 이 장면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깨달음과 교훈이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디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이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지만 무혈을 입성할 수 있었던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전쟁을 하고 그 땅의 거주민들과 함께 치열하게 싸워서 그들은 몰아낸 후에야 그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음 장인 6장을 보시면 이제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목전에 서 있는 것이죠. 네. 이때에 여호수아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바람을 좀 식히고 싶었는지 아니면 그래도 한 번쯤 그 전에 정탐을 해보고 싶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길을 거닐다가 갑자기 자신의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호수아가 그 칼을 빼들고 있는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이냐?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고 물었던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아군이라면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면 능히 홀로 1000명, 10,000명도 상대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의 이 질문 속에는 어쩌면 이 사람이 몇 천의 사람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이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요. 혹시나 이 사람이 적군이라면 어떻게든지 여호수아는 혼자서라도 싸워내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긴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그랬더니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두고 서 있는 이 군대 대장이 하는 이야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칼을 빼두고 있는 사람의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편이냐 적군이냐라고 물을 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 너희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군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장수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내 편이야. 마음껏 싸워. 내가 능히 이기게 해줄게. 얼마든지 이 대적들을 네 손에 붙여줄 테니까 한번 마음껏 싸워보거라 하고 외쳐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너무도 단호하게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 편이 아니라고, 나는 네 편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한 번 본 적이 있는 모습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머리를 숙이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발람이 사주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가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칼을 빼들고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모습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고요, 뭔가 위로의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려고 오신 분은 아니시죠. 뭔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러 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여호수아도 어쩌면 순간적으로 직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서 있는 여호와 하나님, 저분께서 우리 편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저분이 뭔가 내게 말씀하실 것이 있구나. 이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여호수아는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꼭 여호수아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고 나에게 엎드려 나를 경외하고 경배하며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만나고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호수아가 가게 될 모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비록 이방인들이 살았던 땅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마땅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리고성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모든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이 있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며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호수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당면해 있는 여리고성 이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넘어 앞으로 살게 될 모든 날 동안 그리고 살게 될 모든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전쟁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발로 밟는 모든 곳, 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땅에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깨닫고 인식하며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깨닫고 거룩하고 순종하며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가 보장된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들고 있는 그 칼을 맞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칼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평생토록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그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죄악과 어두움과 방황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허락된 모든 은혜를 거두시고 그 심판의 칼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겨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경외하거나 경배함이 없어도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항상 우리 편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고 순종함으로 그분을 따라야 하는 분이심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소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죠.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없는 분이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찬양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요. 그분은 우리 교회, 지금 이 순간 여기에도 계시고요. 우리 학교에도 있고 우리 일터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곳에도 있고 우리가 순종하는 곳에도 있고 우리가 섬기는 곳에도 있고 우리가 다투는 곳에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고로 우리가 밟는 모든 곳은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할 곳이며 그곳에서 바짝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을 통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종일토록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집에도 계시고요, 우리 직장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밥 먹는 식당에도 있고요,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곳에 그분은 계십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곳에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요,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곳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며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순종함으로 섬겨야 하는 삶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임을 깨닫고 매 순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